오늘도 우리 주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시지만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는 거 우리 주님 다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기도, 또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는 것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100일 릴레이 금식기도 하고, 그리고 매일 이렇게 100일 작정하고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밤에도 금요 성령 집회 늦은 시간까지 또 같이 기도하고, 오늘 또 새벽에 이렇게 함께 새벽 예배 드리게 됐잖아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만나지는 못하지만은 영적으로 지금 연합해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서로 영적으로 교감하면서 함께 같이 정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또 모든 문제들이 말씀 안에서 해결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고린도전서 7장은 이 고린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은사도 주셨고 참 많은 축복을 해주셨는데, 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생겨졌습니다.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비된 심정으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정말 어떻게든지 이 문제가 잘 해결되고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질 뿐 아니라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문제들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그 쓴 서신이 고린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있었냐면, 첫째는 분파 문제가 있었고요, 둘째는 교회 내 불륜 사건이 있었어요, 셋째는 소송 사건이 있었고, 넷째는 혼인 문제가 있었고, 다섯째 우상 제물 문제가 있었고, 여섯째는 공공 예배와 여인의 이 수건 쓰는 문제가 있었고, 일곱 번째는 성만찬 문제가 있었고, 여덟 번째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그리고 아홉 번째는 부활, 열 번째는 이 헌금 문제에 대해서 자상하게 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이런 문제를 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오늘날 똑같이 고린도 교회 문제는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 문제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을 해두면 흐트러짐이 없이, 흔들림이 없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지, 내 생각이 기준이 되면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의 혼란스러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잘 정립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7장은 바로 이 혼인 문제,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냐, 이 결혼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퀘스천, 궁금한 것을 이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거죠. 첫째는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불신자인 배우자와 계속 살 것이냐 말 것이냐, 또 특별히 그 배우자가 이혼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과부와 같이 혼자 사는 경우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은지 재혼하는 것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지금 바울에게 사실 물어보는 거죠. 그 바울은 이런
여러 가지 이 혼인의 문제 때문에 결국은 뭐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자꾸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 혼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가정이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 남편과 아내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결혼 생활, 하나님께서 결혼을 제정하신 이 목적,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이 가정은 문제가 생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축복으로 주신 이 기관인데, 이것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주님이 가정을 세워진 그 목적대로의 삶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행복을 누리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는데, 사탄 마귀는 항상 이 가정을 깨트리려고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겨지는데, 자, 이렇게 결혼 제도를 통해서 이제 온전히 하나됨의 이 결합이 바로 가정을 이루게 된 겁니다. 이 부부가 되었다. 남자와 여자가 결합함으로, 한 몸을 이룸으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두 가지 만족을 주신 것. 첫째는 바로 기쁨을 주는 게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인간에게 이 본능적으로 성적인 그 욕구가 있어요. 그것을 주 안에서, 이 가정 안에서 부부가 합법적으로 정말 이렇게 한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은 이 성적인 욕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그렇게 부부가 결합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주신 기업이 자녀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정을 이루어 주신 거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워주신 이 목적, 이유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결국은 음행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 서로 성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고 만족하고, 그 다음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건강하게 정상적인 생활을 해야 되는데, 바로 그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때,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이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결국 사단이 음행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에 있어서 이 성생활은 남편으로서의 의무고 아내로서의 의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의무를 다해야 되는데 의무를 다하지 못할 때 그 가운데 사단이 영락없이 틈을 탄다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그 당시에 두 가지 생각들이 있었죠. 이 하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우리는 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금욕주의로 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 생활을 멀리하는 거예요. 금욕주의가 이것이 곧 거룩한 삶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잘못된 이단 사설에 의해서
우리는 이제 영이 구원을 받았으니 육은 함부로 살아도 괜찮지 않느냐. 그래서 이 방탕한 생활, 그냥 완전히 잘못된 그런 그 음란한 생활로 빠져드는 그런 두 가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는 그래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금욕주의 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금식하고 기도하고 내가 주의 일에 전무하리라, 이런 방향으로 가다가 결국 그것이 신령한 거라고 생각해서 남편으로서의 의무, 아내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 가정에 문제가 생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은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탄이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그러니까 뭐 부인이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그 다음에 또 보식한다, 그 다음에는 또 100일 기도를 하는데 아예 산에 들어가서 집을 떠나서 한다든지 막 이런데, 여기에 말씀 보면 합의를 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드려질 시간을 정하고, 이 시간에 이렇게 내가 기도하길 원하는데 당신이 허락하게 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같이 정말 마음을 모아서 이 시간 정말 우리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시간 뭐 3일이고 일주일이고 이렇게 금식하면서 정말 이런 하나님 앞에 드려질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든지 뭐 해서 서로 합의 가운데 그렇게 분방하는 그런 시간은, 그것은 가하지만 그냥 서로 상의도 안 하고 그냥 이건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내 멋대로 막 그렇게 배우자를 방관하고 무시하고 나는 거룩한 삶이 돼야 되겠다고 그렇게 무책임한 행동을 하게 됐을 때 결국 사탄이 틈탄다는 겁니다. 그 사탄이 틈타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음행을 저지르게 하는 겁니다. 결국 음행을 저지르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가정이 파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세워주는 우리 가정, 이 부부가 정말 화목할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서로 함께 기도하고 서로, 특별히 이 성생활은요 정말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걸 지저분하고 아주 거룩되지 못한 것으로 치부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부부는 서로 정말 사랑을 같이 나누는 것, 이것이 정말 정상적인 거고, 서로 가장 가까워야 될 사람이 부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말 우리 은혜교회 성도님들이요 다 부부가 행복하길 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으로 저는 담임 목사로서 명합니다. 혹시라도 분방하고 각방 쓰던 사람들 합방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이 시원찮은 것 같은데, 합방을 하고 절대로 정말 합의하지 않는 한에서는 마음대로 자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이런 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정이 화목하고 하나 되는 것, 이거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 가정학교가 있거든요. 이 가정학교 전 교인이 다 이수하도록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가정이 건강하게 세워져야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유산은 부부가 행복한 것, 이것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은혜교회 전 성도들이 다 가정이 행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8절부터 보면은, 자,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이 싱글들 있잖아요. 이 싱글들과 이제 싱글들 가운데 또 먼저 남편이나 아내를 남편을 먼저 천국에 보내야 되는 이 과부들은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이 8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그냥 혼자 지내래요. 혼자. 그러니까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사실 그 사도 바울은 싱글이잖아요. 그냥 홀로 지내면서 주의 사역을 했어요. 그러나 9절 말씀 보면,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고 그랬어요.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절대로 강요하지 않습니다. 혼자 살라고 강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캐톨릭에서 그 신부들이나 수녀들이 참 이렇게 독신으로 지내잖아요. 근데 주를 위해서 본인들이 완전히 절제되어진 가운데 그렇게 사는 것은 괜찮지만은, 참 절제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의무적으로 그렇게 독신으로 살 때 많은 성범죄들이 생겨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절제하지 못하면 혼인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홀로 된 분들도 외롭게 살기 어려우면은 주 안에서 결혼해라. 39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래서 사실 참 외롭게 혼자 이렇게 지내는 것이 어려우면은 결혼하라는 거예요. 결혼하는데 주 안에서 할 것이다. 예수 믿는 분들이 꼭 같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적 유혹도 없고 그냥 혼자 사는 것이 좋다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보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의 말에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그러니까 믿음도 좋고 인물도 좋고 배경도 좋고, 그런데 혼자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결혼하면서 살든 싱글로 살든 어쨌든 자기만의 자신들을 위한 삶이 되면 그것은 이기적인 삶이고 유익함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그 삶이 복 있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독신으로 그렇게 살았냐면 주님 때문에, 주의 일 때문에 그렇게 바쳐진 겁니다. 그래서 28절 보면 독신들이 결혼한 자들에 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의 고난이 적다는 것입니다. 그 장가 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오는데 이런 일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그래서 결국은 또 결혼한 사람은, 또 자녀를 둔 사람들은 그만큼 사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고난도 크죠. 수고도 많죠. 어려운 일들도 많죠. 요즘처럼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진짜 가족이 많을수록 참 가장으로서는 좀 책임감이 더 크고 참 이 무거운
그런 책임감을 갖고 지내는 어려운 시기잖아요. 그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은 또 그만큼 자기 혼자니까 어떤 면에서는 고난도 적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또 문제를 다루냐면은, 자, 그러면 일단 결혼했는데 이 배우자가 이 불신자야. 그랬을 때 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이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10절에 뭐,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그러니까 갈라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갈라서지 말아야 되냐? 비록 배우자가 불신자라도 같이 살다 보면 그 불신자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헤어지지 말고 정말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인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혹 그 불신자인 이 배우자가 갈라서자고 그렇게 요구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1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 너희를 부르셨니.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음행한 영구에서는 이혼을 허락지 아니했어요. 근데 여기에서 바울은 예외를 인정합니다. 뭘 인정하냐면 불신자인 배우자가 자꾸 갈라서자고 그랬을 때는 그것은 어쩔 수 없다. 그 예외를 인정을 하는데, 그러나 인내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끝까지 그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제 결혼 문제뿐 아니라 이 신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믿을 때 노예 신분으로 믿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이방인으로서 할례 받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노예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고, 자유자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 1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 17절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구별을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자, 결혼을 했든 싱글이든, 자, 자유자든 노예든 할례자든 무할례자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할 것 없이 중요한 것은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은사대로 부르심 가운데서 각자 그대로 행할 것. 다시 말하면 바로 주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눌 한 구절 말씀은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자,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 이 고린도전서 7장에서
자, 성도들의 이 결혼 생활에 궁금한 점에 대해서 자상하게 잘 이런 경우 저런 경우를 들어서 해답을 나름대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 사람들은 이렇게도 살고 저렇게도 다 살고 있는데 그 초점, 신앙 핵심이 뭐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자기의 인생이 유익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결혼을 했다고 해서 싱글로 산다고 해서 지금 그냥 자기의 삶이 이 노예의 신분으로 산다고 해서 자기가 어떠한 삶으로 살든지 간에 정말 내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사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결국 내 인생이 유익한 인생이 되지,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사는 인생은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면서 산다 하더라도 결국 유익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위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나의 인생이 흐트러짐 없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홀로 독신으로 살면서 가진 시험과 엄청난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가 정말 신앙생활을 했지만 한결같잖아요. 흔들림이 없잖아요. 변함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꼭 결혼해서 정말 정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죠. 그렇게 잘 살아야죠. 그런데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 세상에 초점을 맞추면 다 흐트러지는, 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혼자 사는 사람은 또 혼자 사는 사람대로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막 나름대로 그냥 많은 시간을 세상에 다 분주하게 보내버려. 나중에 보면 유익함이 없. 그런 삶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초점이 예수여야 한다. 그 예수여야 바로 한결같이 변함없이, 흐트러짐 없이,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어려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신앙이 흐트러지기 쉬워요. 한결같이 하나님 섬기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 바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초점을 맞춰요?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흐트러짐이 없다는. 그러기 위해서 첫째는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시작.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믿습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이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7장 23절.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마라.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되. 그러니까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 바 된 주의 종들이 된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종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게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로 산다. 나는 예수로 산다. 왜? 우리 가정의 주인, 나의 진정한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 우리 사업장의 주인, God owns my business. 주님이 우리 사업의 주인이 되시어서 바로 모든 삶에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면 행복한 거죠. 주님을 모신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끼리만 행복할, 예수님 없이 우리끼리만 행복할 수 있다고요? No,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 가정에 주님을 모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다. 그때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헌금도 드릴 수 있는,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주님 앞에 귀한 뭔들 못 드리겠네요.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가장 아끼고, 그 교회를, 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기쁨이지 고통이 아니에요. 수고할 때도 사랑 있는 그 진정한 사랑은 수고가 따르게 돼 있잖아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가정의 삶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산다. 우리 같이 시작. 우리 가정의 삶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을 위하여 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삶의 목표는 주님께 영광이에요.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 상급 쌓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인 줄 알지 못하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귀한 존재인지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목표, 우리 가정을, 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세워주셨을까? 왜 이 아내를 만나게 해주시고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런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왜 이런 성도들을 만나게 해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목표는 바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목표가 될 때 참 가치 있고 보람된 그런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우리 가정이 막 시끄럽고 싸우고 불편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 행복해야 될 이유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정말 삶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예배도 성전에서 드리지 못하고 직장도 사업장도 이제는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엄청난 시험이 오리라고 하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춰 놓으니까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 이렇게 새벽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있잖아요. 한결같이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의 초점이 예수님에게 맞춰 있으면 흔들릴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날마다 새벽에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삶의 목표가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되어서 이 모든 시험도 다 지나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간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넘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